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말씀 받으실 때 모두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두아드라 교회에 주는 이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두아드라가 어떤 도시인가를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도를 보시면은 알겠지만 역시 이 아시아에 있는 7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제 지도를 보면은 이제 버가모와 사대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것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두아드라라는 도시는 그렇게 특별히 어떤 알려진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버가모와 사대로 가는 길목에 있었고 실제로 거기에서부터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까지 갈 수가 있었고 사실 서머나라는 큰 도시와 비잔티움이라는 그들의 가장 큰 도시를 연결하는 그 목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상업이 무역이 가장 이렇게 발달했던 그래서 동서로 이동하는 무역상들이 그곳에 와서 많은 이제 그 거래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냐면은 여기 두아드라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염색업이 굉장히 이제 발달했었다 그래요. 그리고 염색업뿐만 아니라 각종 직물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특별히 이제 청동이 이제 이 구리 산업이 그곳에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발달을 했었다. 이제 원래 상업이 발달하면은 우리가 로마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듯이 이 상업이 발달한 곳에는 꼭 길드라고 이 조합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업종에 그 관련한 사람들이 함께 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두아드라라는 도시에는 특별히 이 상업조합이 아주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왕따를 당하게 되고 어떤 이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누릴 수가 없는 그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런 도시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시에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서 사실 계속해서 일곱 교회에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지는가 하고 그 교회의 상황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면은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실제로 24절에 보면은 그 마음의 뜻과 깊은 것까지 이렇게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현재 무언가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잘 모를 거야 라고 숨기면서 가장하면서 의로운 척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여기서 빛난 주석이라는 거, 이 말은 원래 놋을 말하는데 놋제단, 다시 말해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제단을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당시 이 두아디라라는 그 도시의 가장 유명했던 이제 그 산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구리 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펄펄 끓는 용광로에다가 주석을 집어넣어 가지고 주석을 깨끗하게 재련하는 그 사업이 이 두아디라에 유명했었는데, 아마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두아디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대번에 와닿았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불심판처럼 다시 펄펄 끓는 그 용광로에서 주석이 재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이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맥스 루카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지만 우리가 더 온전하게 자라가기를 원하고 더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고 찾아오셔서 이제 새롭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있다. 이렇게 듣는다면은 현재 우리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긴다라고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새롭게 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늘 이제 일곱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칭찬과 책망이 있고 그 다음에 권면과 약속이 있는데 어떤 칭찬과 책망을 하고 있는가? 먼저 한번 19절을 볼까요? 우리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내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여기서 내 사업, 우리말로는 조금 아마 이 영어 성경에 보면 works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위라고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마 행위라는 말이 이제 편한 말이에요. 근데 그 도시가 어떤 상업이 발달한 도시다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사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큰 의미는 없고요. 그저 그 교회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인들 가운데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내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을 듣다 보면은 에베소 교회하고 조금 비교가 되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러한 것들이 점점 자라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바로 그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자라간다는 걸 의미한가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대하시는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것들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자라갈 때 그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사랑이 자라갔다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섬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짝을 이루고 있어요. 사랑이 섬김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갔다라는 것이 이제 인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이제 피스티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의 faithful이라는 말하고 같거든요. faith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흔들림 없이 꼭 붙드는 게 믿음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견디고 붙드는 것을 인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한 사람만이 끝까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사랑이 자라가지고 섬김이라는 삶이 나타났고 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끝까지 어떤 악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처음 그들의 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아졌다, 성숙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만하면은 이 교회는 괜찮은 교회죠, 그죠? 사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괜찮은 교회일 겁니다. 아마 이제 밖에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지내는 것들을 보면서 사랑과 섬김이 있고 또 믿음과 인내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쩌면 감동을 받을 거예요. 실제로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바로 이 교회 안에 이런 좋은 모습이 또 칭찬받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걸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세요. 어떤 책망을 합니까? 우리 한번 20절을 볼까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20절 읽죠.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제 이 그 문제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게 이제 이 주님이 책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아마 이 진리에 대해서 거스리는 그러한 것에 이 그 두아디라 교회가 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걸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하고 어떤 이 좀 상반되는 그런 형태를 보게 됩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알았듯이 이제 이 발람의 꾀 또 이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그래서 진리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교회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너무 이 진리 파수에 힘을 쓰다 보니까 처음 가졌던 사랑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 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 관대하고 사랑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뭘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진리 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잣대를 갖다 보니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실제 현실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도 참 이제 어려운 문제 같아요. 실제로 교회들의 형태를 보면은요, 어떤 교회는 소위 보수라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소위 진보라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라는 교회에서는 어떤 이것은 하면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 딱딱 정해놓고 그렇게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반응하기도 어렵고 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자기들만의 리그 이렇게 꽉 막힌 것처럼 보여서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말씀에 대한 보수라고 한다면은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보면은 막 다 허용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싱가포르나 이제 이렇게 외국에서 지내면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은 어떤 교회는 이렇게 가서 예배를 참석해 보면은 이게 교회인가? 아니면은 그냥 극장에 와서 어떤 무슨 쇼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이제 분간해야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많이 낮춰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꼭 지켜야 될 것, 정말 그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들까지 내려놓을 어떤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모두를 관대하게 대한다라는 거, 자유한다라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진리를 용납하고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진리는 절대로 거짓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거짓에 대해서 관대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 두 가지를 마치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은 사랑과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품되 바로 이 진리를 어그러뜨리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이제 책망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 그럼 도대체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누군가 이 정체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료들을 쭉 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이세벨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세벨이 누군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이제 16장에 보면은 이제 아합의 아내였던 이 왕비 이세벨이 나오죠, 그죠? 사실은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하고 가장 잔인하고 정말 악의 어떤 이 대명사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그가 한 일들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돈의 왕은 이제 아스레아와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기록에 보면은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이 아스레아와 바알 그 신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섬겼던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이제 정략 결혼으로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당연히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 뭘 가지고 왔겠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왔겠죠.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제 섬기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보통 우리가 신을 섬길 때 보면은 배타적으로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다. 라면서 이렇게 배제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기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이 혼합주의 이제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 돈도 섬길 수 있고 또 우상도 섬길 수 있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자. 꼭 기독교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냐?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냐?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도봉산을 가려고 할 때 꼭 이 북한산 북한산 꼭대기 올라갈 때 정상에 가는 길이 한 길만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세벨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됐는데 결국에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고 말할 때 그 이세벨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고유명사로서 이세벨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정말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으로 이끌었던 사람 이세벨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이 악한 일이 그 다음 이제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끝난 겁니다. 결국에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세벨을 용납했을 때 그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 그런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는 무엇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길드, 이 상업조합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장사를 하려면은 그 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만이 혜택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그곳에서 생존 자체가 뭐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게 되는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도시에 세워져 있는 교인들로 하여금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가입을 해야 되나? 가입하지 말아야 되나? 어떤 이런 딜레마를 겪고 있는데 그때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거 뭐 걱정하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여러분들 이 조합에 가입을 하려면은요 전제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그 조합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겨야 됐어요. 특별히 공동 식사를 하게 됐는데 공동 식사를 할 때는 꼭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신전에서 공동 식사를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제사에 다 참여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식사에서 먹는 고기, 음식은 어떤 거였냐면은 그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를 그 앞에서 먹는 일이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거는 분명히 우상 숭배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은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이세벨은 어떻게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거 얼마든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 하나님 너희들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신전에서 그런 공동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늘 그랬던 것처럼 아주 흥청망청 술을 이제 먹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음하게 했다.
물론 영적으로 행음한 것이기도 하지만 육체적으로도요. 그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부도덕한 음행들이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곳에 가서 그렇게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두아드리아 교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기 때문에 갈등하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생겼었겠어요? 이제 자유함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하듯이 가가지고 음행을 향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참 걸림이 되고 장애가 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 그러면서 그거 괜찮아, 문제 안 돼, 그거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면서 우리한테 거짓 가르침을 한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 전에도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지도자가 그거 옳다라고 말하고 괜찮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2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24절에 두아드리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뭐라고 있습니까?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안다, 모른다. 성경에서 항상 그래요. 성경에서 안다, 모른다라는 것은 체험을 말합니다. 경험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소위 이제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접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과 이제 교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제 악한 영이 이제 사람들을 미혹할 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떤 이 초자연적이고 어떤 비밀한 것들을 말하고 경험하고서 이제 소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보통 영화를 보면은 영매라고 해서 이제 귀신과 이게 소통을 하면서 나중에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바로 사탄의 깊은 것, 바로 사탄 접신을 하고 그 사탄의 어떤 세계를 경험하고 그것을 이제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악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요 이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요즘에도 제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뭐 전보고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도시 안에 어떤 교회라고 이렇게 간판은 붙여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뭐 신유, 예언, 은사 막 이런 것들 이렇게 붙여진 데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성향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탄의 어떤 놀이개가 돼가지고 점을 본다라 그러고 이제 점을 본다라고 나누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언 기도를 한다 그러죠. 예언 기도를 한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어떤 권사님이 계시고 어떤 분이 계신데 한번 찾아가서 기도 한번 받아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을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계시록을 처음 소개할 때 계시록은 어떤 성격이 있다고 했습니까? 묵시이기도 하고 편지이기도 하지만 뭐라고 했어요?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예언. 구약의 예언이 가르쳐주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그냥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철저하게 현실 중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맞힌다, 그 쪽집게처럼 찝어낸다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사탄의 어떤 깊은 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귀신과 접신을 했다라고 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체험을 했다라는 거, 알아맞혔다라는 거, 그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사람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그들로 하여금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을 행하게 만들고 결국에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보통 소위 우리가 뉘에지라고 말을 해요. 그러는 시대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또 이제 신앙의 어떤 이 충만함이 없을 때는 이런 것들에 이렇게 솔깃해가지고 따라가기가 쉬운데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24절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정말 이세벨을 용납하는, 그래서 혼합주의 신앙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양다리 걸치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세상도 섬길 수 있다. 철저하게 타협주의로 이끌고 있는 이 이세벨을 우리가 용납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왔다면은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페이스풀하다는 것은 내가 정말 그 옳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 26절에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분은 이 새벽별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휴거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결국에 지금 두아디라 교인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라는 것은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고 싶은 때가 많이 있죠. 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의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가장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게 뭐죠? 돈 아닌가요? 돈.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피아 버켓에서 돈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요. 우리 인생 가운데 대화 가운데 90% 이상이 돈과 관련이 돼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빼앗기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씩 어떤 신앙에 대해서 자유함, 어떤 관용을 베풀기 시작하면은 결국에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세벨을 용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1930년에 최초로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를 가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넜던 사람이 있었어요.
린드버거 대위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불란서로 갔을 때 이제 수많은 인파가 파리에서 그를 이제 이렇게 맞이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한 담배 회사 사장님이 이제 요 기회를 틀어서 아마 담배를 선전하면은 좀 한몫 잡을 수 있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그곳에 도착했던 린드버거 대위를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찾아가서 선생님, 당신이 우리 회사 담배를 손으로 들고 있던 입에 물고 있던 그건 자유입니다. 어쨌든 이 담배만 들고 사진을 한번 찍어주기만 하면은 5만 달러를 이제 대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래요. 30년대 5만 달러면 지금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린드버거 대위가 한마디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세례받은 크리스찬입니다. 그 한마디로 이제 그것을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담배를 선전하고 담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건강을 해치는 그 담배를 선전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과는 품격이 맞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면서 이제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5만 달러를 그냥 단지 한 번 사진 한 번 찍는데 이런 돈을 준다라고 했는데 거절했다라는 게 또 그게 이제 큰 뉴스가 됐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격려가 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10만 불을 그에게 전달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실 어떤 이야기로 들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것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깨끗하게 거절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 그리스도인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적당히 타협을 하고 살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능력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용납하고 있는 이세벨은 없는가? 이세벨의 핵심은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또 우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현실적으로 타협하며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에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고 또 정말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끝까지 그 길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새벽별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아들아 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내 안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이제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두 아들아 교회가 서 있었던 그곳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면 타협하지 아니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진리 안에서 반듯하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를 진리되게 붙들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